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힘을 입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읍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입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와 결단 속에서 또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모든 긍휼 속에서 잘 버텨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25년은 어떤 표현을 한다면 분명한 우리에게 풍랑은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다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고요. 구약성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바울 같은 경우도 늘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의 때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것도 아버지와 배를 버렸고요. 또 세리 마태,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또 토요일마다 새벽기도가 없네. 마태 세리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출애굽을 할 때 왜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그렇게 몇십 년 정말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 생활을 떠나 계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노동으로서 살게 맨날 고기도 주고 그랬더라면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했었을 거예요. 날마다 혹독하게 책찍을 가고 심지어 아이들 낳는 애들까지 죽이니까 어떻게 되고 지긋지긋한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오랜 세월 살아왔던 애굽을 만약 그들이 잘해줬더라면 결국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지에서 왜 어려움이 생길까? 그것은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은 지금 어떤 우리가 안일한 자리를 떠나기 쉽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되게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원숭이를 잡는데 항상 병 하나하고 그냥 과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만 있으면 원숭이를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대요. 왜냐면 원숭이들이 그 과자 병에다 놓고 그 과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잡으려고 그 손에다 넣어가지고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원숭이 먹으면 되는데 그걸 딱 잡았잖아. 근데 사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놓으면 되는데 절대 안 놓거든. 어떻게라도 막 잡고 하니까 그때 가서 잡으면 그렇게 쉽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자신의 어떤 고진 것들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고집 아니면 나의 좋지 못한 습관들 그런 것들로 아직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도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얽매이는 거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와이프가 하는 소리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더 똑바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왜 아직도 이렇게 지금 바닥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뭔가를 잡고 있느냐? 뭔가를 당신이 하려고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게 뭘까요? 아까 말대로 나의 좋지 못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악습이 될 수도 있고
있고 어떤 성실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나의 성격, 못난 부분 그런 걸 아직도 막 잡고 있는 거야. 막 아직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막 이 바닥을 친다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바닥 공 같은 거 놀아보셨나요? 공을 다 바닥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바닥 딱 쳤을 때 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닥을 치면 바닥을 어떻게 해서든 안 내려가려고 막 위험을 써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누군가 바다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바닥에 뭐가 그 물 안에 뭐가 보이냐? 바닥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닥에 보이면 그 바닥까지 쳐가지고 그걸 딛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 바닥에 보이면서도 우리는 뭐야? 어떻게든 살려고 막 물 덤벙하고 그 바닥을 안 치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나야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빌릴 수도 있고 더 또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가장 했던 것이 뭐냐면 정말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나무를 한번 봤는데 나무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부모님 오셔가지고 나무 가지를 다 쳤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 가지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권사님 나무를 왜 치죠? 가지를? 그 나무의 가지를 쳐야 사실 그 거기에서 자란 영양분들이 이렇게 막 나눠지지 않고 이제 튼튼한 줄기에서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거든요. 이게 가만히 놔뒀더니 이게 나무들이 썩어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더 지저분하고 더 이게 상하기만 하고 마찬가지로 나무를 베는 이유들은 나무를 또 베면 그만큼 거기에서 뭐예요? 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비운 손이 자기 손은 비운 손이 가장 큰 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애기 때 냉랭 뭔가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데 이 손을 어떻게 돼요?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장 큰 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른 길, 옳은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회복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해서 와서 예배하는 거 사실 이게 되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지만 이 단순함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단순함의 회복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루함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단순함을 넘어서 이 지루함을 넘어게 되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어떻게 보면 반복이거든요. 반복. 근데 때로는 그 반복이 지루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루함을 뛰어넘었을 때 새로운 지경이 보이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힘은 단순 반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서려고 해서 서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또 극복하고 영적인 챔피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요셉은 창세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37장부터 50장까지가 대부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일상들을 기록한 것은 없어요. 심지어 조금 더 넓혀보면 30장부터 이제 출생부터 시작하면 30장부터 50장까지 거의 20장 이상을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셉은 보면 가정 환경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았지만 사실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고 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수도 없는 억울함과 뭐라 그럴까요? 또 아픔이 상처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또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형들에게 어떤 복수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포용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깨달아서 더 큰 사람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일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상 보면 실제로 존재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는 크게 3대기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대기는 출생부터 17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 가족 안에서 변화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게 가정은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형들이 오히려 그를 팔아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시기고 어떤 갈등과 의목에 있는 시기였었고 두 번째 시기로는 17세부터 30세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외국 팔려가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시기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보니까 대부분 성실하게 꾸준함으로 이겨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30세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모든 영화를 누리던 때입니다. 이때 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복수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그 모습을 노년까지 다른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참 멋진 인생이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이제 올해가 23주년 17세기에서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좀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아까 말한 우리가 또 성실함으로 꾸준히 지켜 나갈 때 달라스 우리 교회가 또 존재하고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가 이 요셉처럼 또 멋진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나가는 어떤 주축 기둥들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 아버지부터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있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더니 예, 여기서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었어요. 뭔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딸이 디나가 있었는데 딸이 그 땅의 땅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는 소리죠. 친구를 보러 나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에 보니까 히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디나가 친구를 보러 갔는데 근데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남자들이 그 여자의 동의 없이 그냥 힘으로 해서 성적인 것들을 취하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자기 딸들이 지금 세겜에게 강간을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야곱의 형들,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의 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세겜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오빠들 일본을 착취해서 그렇게 다 죽였는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죠? 야, 너희들 아무리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어떻게 그런 세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왜 화를 냈어요? 3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무슨 소리야? 야, 니들이 이거 죽여가지고 그 동생 잘했다고 칭찬을 못해줄망정 오히려 정말 그걸로 또 화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아버지 인격은 어느 정도까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뭐야?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일까봐. 니들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나의 위험이 당할까봐.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습을 자기 딸이 방황을 당했는데 이게 그날 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보면은 결국은 아들들이 그것을
자기가 행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행했는데 또 아들들이 행한 것을 아들들이 오히려 꾸짖어. 왜? 니들이 이걸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또 멸망나고 위험하지 않게 되느냐. 이 정도의 소극적인 그런 성격이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성격은 근데 모든 것들 우리는 사실 이게 초기의 진압이 중요하죠. 우리 3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그 땅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더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야곱의 아들 그 르우벤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두 번째 첫 엄마 그 첫 비라와 동침을 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이런 몹쓸 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아버지 와이프를 이렇게 어떻게 썼어야 돼요? 권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성격 저 권사님 좋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몹쓸 놈의 새끼 어떻게 이런 일을 그 자리에서 당장 혼내야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를 혼내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놔둬요. 그러다가 언제 혼내주냐? 언제 말을 해주냐? 이게 죽을 때. 그 4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49장 3절. 일단 49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르우벤을 너무 사랑했던 거야. 너는 내 장자고 너는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인지 그런 일을 엄마 나의 남편 아빠의 그 첩을 강간을 했어도 혼내지 못하고 이게 지금 죽는 상황이거든. 유언한 상황 속에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그러면서 죽는 가운데도 뭐야? 르우벤을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에 끓인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원래 그걸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혼냈었었는데 그냥 놔두다가 어떻게 돼요? 끝에 가가지고 그냥 죽을 때 이렇게 축복 앞에서 3절 축복을 잘 해주다가 오히려 저주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그렇게 혼났을 때 바로바로 이게 지적을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이게 그냥 사랑으로 하니까 놔뒀겠죠. 조금 자기가 스스로 반성을 했겠네. 저는 뭐 요셉이 아니니까 요셉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녀를 가져본 자로서 아들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 그때 혼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반성하기를 원하겠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마 그때까지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을 하면서 그거를 다시 돌아서 그걸 내 침상에 올렸다 해서 그것을 거기서 아픔을 지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너무 망할 것이다 저주한 것입니다. 근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인물들이 보면 사실 이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압살롬이 그 다말을 강간을 하고 도망을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또 데려오라고 어떻게 해서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를 바로 혼내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또 놔두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놈의 새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바로 다른 놈들을 붙들어라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혼내줬어야 하는데 혼내지 아니하고 그냥 꾹 참으면서 미루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 어떤 삶 속에 있으면 우리의 문제들의 삶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좀 하나님하고 쇼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쇼부지 않고 자꾸 오늘 날씨 추우니까 내일 추우니까 자꾸 미루게 되면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뭔가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인데 그때그때 하지 못하게 되게 이렇게 미루게 되어지면 좋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답을 찾게 되면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모든 것은 서로 오해가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고 풀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힘들어해 보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늘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힘들어 보이시나요?
행복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는 정말 행복하다가도 가끔가다 여러분 가끔가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사역도 하고 이런저런 하다 보면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고 많이 은혜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도 때로는 속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내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 자식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당신이 봤을 때는 당신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기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내하고 한번 그저 엄청 싸운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아요. 싸워봤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어쨌든 일을 하든 교회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일의 성과가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때로는 주눅감이 들면서 어떤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로서도 뭐 인정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또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로나 아니면 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엄청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나를 얼마큼 인정을 해줬니? 하나님 얼마나 인정했을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서로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은 뭐였냐면 대화를 해서 풀면 그래 여보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그래도 나는 뭐냐면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나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는 관점은 달라도 어떤 뭐예요? 하나의 세우는 층에서 어떤 가장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또 교회로서 어떤 것을 하나하나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꽁 싸다가 폭발하니까 진짜 더 폭발할 때도 있거든요. 또 가끔가다 정말 성도님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집사님? 다른 사람 보는데 맨날 설교 시간 들어보면 그게 제 얘기 같고요. 저를 미워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오버하면서 맨날 이렇게 도와주면서 왜 우리는 못 도와줘요? 목사님 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집사님이 이게 상처도 말이죠.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거기에 대한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말을 풀어나가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서로 간에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쌓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서로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을 풀어서 해야 되죠.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때로는 그 성격에 막 말하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권사님 저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조금 더 열심히 세우자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건데 그 마음이 제가 그 말을 다 이렇게 품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속이 좁으니까. 아까 말대로 야곱이 생각이와 그 아들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그래 우리가 아까 말대로 서로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오해를 빨리 풀으셨으면 좋겠고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도 확실한 마음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또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 시기들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 미루는 성격을 말고도 한 가지 또 요셉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을 했는데 우리 3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로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곳을 지었더니 요셉에게 아들이 원래 몇 명 있었다고요? 아까 뭐 6딸, 뭐 4, 그까지 총 11나 12도 그렇게 있었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얻을 이게 뭔가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 남자들은요 듣기라도 아들 얻으면 뭐서라도 용기에 힘이 솟는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대. 왜 더 사랑을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다는데 이 채색옷을 단어 채색옷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 아시는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어요? 장지 집사님 아시는 단어로 채색옷이 뭐예요?
여러 색깔이 있는 여러 색깔이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옷에 딱 맞는 거, 그냥 일하기 쉽도록 딱 일을 했는데 이 여러 채석은 여러 색깔이 있어가지고 공작새처럼 여러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일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채석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할 만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거 작업복 같은 그런 일 줘가지고 막 아버지 따라서 막 일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 막내 아들은 막 채석을 입어주니까 형들 이렇게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말을 해서 우리 권사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언니만 사랑을 하고 나는 막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나만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니에 대한 지주가 나요 안 나요? 잘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제가요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 올 때마다 일단 아침, 점심, 저녁 원래 그렇게 잘 먹지도 않는 사람인데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챙겨주시고 뭐하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간증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빠 이제 아빠 방패막이 끝났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제 아들이 보기에도 아버지를 질투할 정도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 손자보다 자기보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질투하는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이제 방패막이 끝났네. 이걸 무슨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낳은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키우려면 그를 어떻게 돼요? 광야로 보냈었어야 돼요. 근데 채색옷 완전 사랑으로 옷을 입혔더니 어떻게 된 거야? 형들이 더 질투를 해가지고 그들을 쳐넣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방패만 끝났네. 저희 아들이 보기에도 너무 저를 사랑해준 것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진짜 사랑했다면 채색 옷을 입히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오히려 광야로 내보냈었어요. 그 요셉 자신도 지혜가 없었습니다. 꿈을 꿨으면 뭐 다 아시는 이야기처럼 혼자 있는 꿈을 꾸고 그냥 있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얘가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걸 형들한테 다 얘기해서 형들의 곡식이 나한테 다 전하던데.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꿈꿔가지고 또 더 부질없이 해와 달걀이 그러냐까지 다 절을 한다네. 그러니 형들이 그럼 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더 절한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광대한도 꿈의 비전이고 말할 수 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죽었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루 그러니까 저 형들이 어때? 저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묻어버리잖아. 맞춰버리잖아. 요셉이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죽음의 이가 닥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다시 여기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건강하다도 뭐 이게 모든 것이 빛이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 모든 것이 항상 성장하고 정말 부흥하고 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고 광야에 있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라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더 영적인 부흥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우리는 그걸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이고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 광야로 내모셨다고 하나님 사랑 없어서 날 맺힌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할 때 우리는 뭐예요?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을 다루는 방식과 하나님의 요셉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써서 채색 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로 보내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 걸 느끼게 하고 그를 총리로 세웠을 때 더 꿈과 용서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진짜로 사랑을 한다면 수업도 다 해주고 뭐 과외시켜주고 그러면은 지가 정말 자라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잘나서 지가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근데 진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때로 습관하듯이 방해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해봐야 제가 그랬잖아요. 신문 배달해보니까 성도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그것들을 또 너무 이해를 하다 보면서 그냥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거기에 사랑으로 되어져서 뭐 그렇게 품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냥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운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더라도 바닥을 치더라도 그 바닥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목회자의 사랑을 하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서로 느끼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올 한 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영적인 부흥의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내보내야 된다. 민을 강하게 키워주세요. 목회자? 네. 몰리는 대로 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또 이 광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낀다면 정말 이 말씀이 더 깊이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한 장 한 장 그냥 읽어하다 그냥 눈물이 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든다고 하나님 못하겠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더 느껴져요. 정말 한 분의 한 분의 성도님이 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져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우리 목사님 제 2월 1일까지 힘드셔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일날 못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힘드시면 그냥 빠지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2월 1일까지 실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광고를 내버렸어요. 주부다. 목사님 잘 다녔습니다. 부회장 명절 잘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도 아까 먼저 그냥 사랑해만 그냥 한 주 쉬셔도 괜찮은데 목사님 전화를 드렸는데 아이고 내일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나와야죠. 아멘. 네, 그래서 나오시죠. 분명히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드실 텐데 그냥 어떻게든 힘드시면 사랑하면 그냥 본질 않게 하루 쉬셔도 돼요. 목사님 되시니까. 그런데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도 다른 때는 전화 안 드는데 이렇게 전화 드려지는 건 왜냐면 사람이 너무 나왔다니까 그냥 한 분 나와주는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건 뭐예요? 거기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광야로 또 바닥을 내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버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위대한 애국의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또 달라스 리교 가운데 이 인원 가운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해 더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면 광야로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광야 같은 현재 위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각자의 광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변화받는 또 진실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